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복음서 비밀 공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오류인가요? 주의 재림과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 누가복음은 8일쯤 돼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오류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복음서는 신약의 첫 부분이고요. 아주 우리들에게 친근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우 친근하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사복음서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쉽고 평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여기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복음서에 대한 많은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중복됐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이제 찾다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됐냐면 하나의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퀴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퀴문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가상의 기독교 문서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또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을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퀴문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 센스 있는 사람은 아주 칭찬입니다. 요 문장을 삼음절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삼음절이에요. 센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유의 의미인 넌이에요. 넌은 그러니까 우리말입니다. 유의 의미 넌센스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삼음절로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넌센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넌센스냐면 영어 있는 그대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허튼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문서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서서로서 퀴문서가 있고 제2문서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큰 오해죠. 여기 이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도 여기 퀴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인데요. 이게
성경에 깊이 있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만약에 부산 쪽을 간다고 하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산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좌측으로 올라가 버리면 서울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걸 따로 모셔두고 깊이 상고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진실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일례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변화산, 그 헐몬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16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이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 있을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요, 그 주님의 그 재림시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직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의 재림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시는가? 여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천예설적인 관점, 보편적인 관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신자들은 다 그냥 모두 다 죽은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하늘에 완전히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것이 이제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신자는 신자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오늘도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 따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이 22장 마지막 장인데 그곳에도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는데 줄 상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은 구원의 분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오늘도 충성한 자들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이 다 다르고 섬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기할 것은 그 왕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왕권은 실제로는 그의 왕권이에요. His kingdom입니다. 그의 왕권에서 이 킹덤을 왕권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굿이 베리 굿입니다.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거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것은 흔히 나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통치의 개념이에요. 왕권,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림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온 땅 모든 세상 나라 왕국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권으로 번역한 것은 마실레야, 킹덤을 왕권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현재까지 미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12제자 가운데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 이게 헐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2000년 후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눈으로 볼 때 미성취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엿새 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라는 걸까요? 이게 1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 엿새 후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엿새 후에 이루시기 위해서 높은 산, 헐몬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변형되어서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됐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1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림은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오는 것을 그때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비로소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동일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도 자연히 각연적으로 두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내냐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이 세 제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주님도 이와 같이 재림의 때 영광스럽게 변형돼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된까지요. 예, 구원받은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돼서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열심히 성전으로 모이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판 돈,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은 매우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그 주제는 그 마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나타나신 그 일이 언제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그것을 이제 높은 산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편향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나라로 번역한 것은 다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까? 이게 변화사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 있었다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엿새는 이 정도라 말이죠. 엿새.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틀이라는 시간이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적어도 맥시멈 48시간 아니면 미니멈 뭐 한 30시간 정도 24시간을 넘으면 이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오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 공간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문서가 있다는 것을 가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태가 스스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 넌센스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닥트린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절대 쉬어가 아니에요. 네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퀴면서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퀴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베끼다가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네버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쉬어갈 겸 한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벌이 있네요. 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이제 힌트가 벌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두 마리의 벌은요, 이게 재벌입니다. 재벌 회장님 걱정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가 뭐가 있어요? 텔 뭐뭐가 있어요? 또 개 뭐뭐가 있어요? 가수, 탤런트, 개그맨,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입니다. 세상에서요, 연예인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큰 건물이 있네요. 건물주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자나 목회자나 신학자, 우리 신학도들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 이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무엇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붙들어 매고 기초를 삼으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닫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표인데요. 표 상태를 바꿨습니다.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놓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요한복음은 세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제롬이고요.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마가복음은 서로 내생물 중 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와 같이 논쟁 가운데 하나씩 오류들이 정리되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사복음서의 차이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동물의 왕, 라이온으로 표현되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노예이시다. 그래가지고 네 생물 가운데 송아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요. 그래서 여기 인자로서 말하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 요한복음은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를 완결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 바로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 복음이에요.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타손으로 시작하죠. 왕은 합당한 계보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데 노예에게는 족보가 그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은 반드시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틀립니다. 마리아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거슬러 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서요. 거슬러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특별히 중심은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마리아에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닥트린이에요.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있고 마가복음의 닥트린이 있고 누가복음의 닥트린이 있고 요한복음의 닥트린이 있다는 거죠.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복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심오한 가르침이 있어요.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심오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여기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의 가장 큰 덕목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비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고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18장에는 과부의 기도 이제 우리가 낭망치 않고 늘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이제 이 비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화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끝에 뭐냐면 모든 우리의 증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인데 이거를 잘 참조하면 모든 성경 사복음서를 보는데 온전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엿새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엿새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이제 헐몬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은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냥 8일이 되어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8일이 되어 그러면 꽉 찬 8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8일쯤 되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은 abou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저녁 6시부터 이제 또 저녁까지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이제 한 얼마 되지는 않지만 6시간밖에 되지를 않지만 그 하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인 하루는 아주 그러니까 걸쳐진 하루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연히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가 필요하냐면 천국의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자의 개념은 그래서 왕국을 따라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오늘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념의 가장 관심은 왕에게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복음이냐면 헬라인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헬라인의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이 사람과 같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관심의 중점이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도 무엇이 돼야 되냐면 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닥트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동일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늘도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왔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의 관념에 맞게 날짜를 쓴 것이 날짜를 맞춰서 쓴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사람의 관념에 맞춘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거 날짜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에 맞게 엿새후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그 대상이 헬라인 아닙니까? 헬라인의 관점은 사람의 중점에게 있고 문화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의 시간은 오늘날과 같이 하루 0시부터 24시까지가 하루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쓴 것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은 하루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라고 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헬라인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0시로부터 24시까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 관념을 따라서 마태복음은 바로 엿새후에라고 그런 것이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라는 것은 그 이제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의 시간의 관념을 따라서 8일쯤 되어라고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다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중점이 킹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은 약간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킹덤, 왕국을 나라로 번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킹덤의 문제가 왕국의 문제가 아주 마태복음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상이 유대인인데 누가복음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 이 차이는 오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닥트린을 알게 될 때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타이타닉 사건이죠. 빙산에게 부딪히게 될 때 뭐냐면 보이는 것은 적은 부분이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타이타닉으로도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제 빙산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위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물에 잠긴 부분, 바다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 있다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작은 부분을 우리가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밑부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의 닥트린과 누가복음의 닥트린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거대한 부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하는데 모든 신자가 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는 반드시 신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자의 목표가 마태복음의 관점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말이죠. 왕국 백성이 되라. 그래서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장이죠. 그 천국의 헌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심령이 in the spirit이에요. 이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영의 문제라는 것을 하늘의 왕국의 문제가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그들의 관점은 왕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관념에 맞춰서 마태복음은 엿새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관념으로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닥트린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거대한 부분을 함께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복음서의 영광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왜 다른 또 누가복음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인자이시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에게 관심을 가장 많이 두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이와 같이 딱 맞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시간 관념을 따라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닥트린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내가 정말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더 연구하고 QST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깊은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영광의 주님을 발견해야 영광의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부화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복음서의 말씀, 성경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네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모든 복음서의 닥트린을 알아, 영적인 원리를 알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아 잘 이해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오늘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음을 보이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왕국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에게 관심 있는 헬라인들에게 그 대상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이기를 가게 하시고, 또한 누가복음의 딱드림과 같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성과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영광을 목격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신자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